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 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장 1절에서부터 각각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라는 사람을 비유로 하여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였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삼았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라고 나타난 여인들을 간음을 통해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일삼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라는 뜻은 텐트라는 말로 장막,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홀리아와 오홀리바가 계속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눈앞에 보이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도 예배를 드린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죄의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것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오히려 자신들이 드려주는 것과도 같은,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신 제사를 바치는 것 또한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잘못된 행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들의 잘못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이 드러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인가? 나의 예배는 어느 특정한 하루에 1시간만을 하나님께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공예배에서도 전심으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의 가치를 내 스스로 매겨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는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모습으로 나아오지만 실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딴판으로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보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외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힘의 논리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과 기름을 다른 우상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대국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 사용할 정도로 신앙적인 순수성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흐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는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물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가? 이와 같은 물음에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모두 다 드러내시고 징계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실 기회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할 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이 자리를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미 정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과 믿음이 일치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복음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특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이므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삶과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돌아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복된 삶임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